기적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딘가에서 이제 나오셔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우가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예수님은 그 즉시 고쳐주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까지 쫓아온 그들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후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 주신 것에 앞서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끈기를 통한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끈기를 통해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만나시고 도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이루어질 줄 믿고 또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 앞을 볼 수 없는 두 명의 시각장애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외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용기를 내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아마도 둘이 함께 했던 것은 용기가 필요했겠지요. 혼자 소리 지르면 쑥스러우니까 함께 소리를 지금 지르면서 지금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이렇게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자기가 열심히 소리쳤는데 아무 응답이 안 들린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던 그런 분인데 약속만 믿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그 예수님은 도와주실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지금 소리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걸 부탁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해줘도 눈치를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뭐 전화로라도 하면 전화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뚜뚜 소리가 안 나면 계속 듣기라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앞을 볼 수 없는 이 시각장애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신지 옆에 계신지 이미 지나가셨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이 없을 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목적하셨던 집에 도착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일행이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 질렀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별로 평소에 주님과 교제를 나눈 적이 없었던 분들의 경우도 있죠. 기도했는데 즉각 응답이 없으면 그때는 정말 마음이 깝깝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 그분의 성품을 잘 모릅니다. 친절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이야기는 들었지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장애우들의 경우 사람들이 많고 적음이 지금 문제가 아니죠. 자기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메아리로 들려오지도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얼마나 참 괴로웠을까요? 그저 들리는 것은 웅성웅성거리는 그 군중들의 소리만 들리고 간혹 들리는 소리는 제자들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조용하시오, 왜 이렇게 떠드는 것이오, 책망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니 얼마나 마음이 낙심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내 기도가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반응이 없을 때 주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주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내 존재를 모르시는 것은 아니신가?
아니면 주무시는가? 아니면 주님이 혹시 안 계신 것은 아니야? 하나님은 안 계실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 아주 별별 상념에 사로잡히고 불신앙에 빠져드는 우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감지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의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주님의 응답이 들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강청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랬습니다. 찾으라 그랬습니다.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대답이 없으면 강청하여 막 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줄 때까지 강청하여 부르시면, 여러분, 친구에게 그렇게 부르짖으면 여러분 친구이기 때문에 들어주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졸라대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것이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끈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이 아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복된 이유는 그들은 주님에 관한 소식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 처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물론 이분들이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귀가 발달했겠죠. 청각이 발달했겠죠. 그러나 그냥 인간적으로 청각이 발달했다기보다는 이들이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귀는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지요. 얼마나 그래도 이 성숙한 고백입니까? 그런데도 당장 응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이 끈기를 가지고 그래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아느냐?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아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능한 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해줄 그런 전능자 메시아로 너가 믿느냐?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 믿음 주님 봐달라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아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에, 또는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서 감동을 주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그런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너가 나를 믿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여 그러하외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볼 수 없는 눈을 뜨게 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은 그렇게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터넷이나 테이프를 통해서 또는 CTS와 같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나를 위한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에 그렇게라도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만, 여러분, 지속적인 신앙 성장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하면서도 약간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이 직접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격을 갖춘 내 자신이 인격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나를 위해서 설교자를 통해 준비토록 시키신 그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배 속에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인격체로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피조물인 우리에게, 경배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그 말씀, 바로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응답하는 이 시간, 그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귀를 기울여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를 끼치시며 설교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면 그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리십시오. 나를 위한 선포하시는 말씀, 설교 말씀은 한 자도 헛되이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열심을 다해 들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설교 말씀에 잘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믿음은 주님의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을 때 그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그런 점에서 위대한 것인지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믿음에 대한 말씀을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할 때도 다룰 것입니다만,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착각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자체에 무슨 엄청난 신통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했다고 하는 분들의 경우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신이 무슨 하나님의 사촌 동생쯤 되는 식으로 그렇게 유세를 부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맞는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읽다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줄,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손에서 무슨 파란 불이 나온다고 막 그렇게 자기가 믿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 파란 불이 나온다 막 믿는 거예요. 또 어떤 부흥사들은 옛날에 그랬죠. 불 받아라 그러면 자기가 무슨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움직이는 사람인 것처럼, 불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아따 그러고, 또 성도님들도 같이 또 장단을 맞춰줘요. 그러면서 막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감히 아무리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이쪽으로 던지고 저쪽으로 던지는, 성령 하나님이 무슨 그런 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 많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동시에 이 세상 무엇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텅 빈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사이에 일종의 연결선이 필요합니다. 그 연결선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두 사람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입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건강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란 믿음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 자체, 내가 믿는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대단한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그 충만하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통로와 같은 것뿐이에요. 도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는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속에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깡통이어도 괜찮습니다.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거지여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앞을 볼 수 있는 맹인이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믿느냐?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활짝 뜨이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 아십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볼품없는지, 사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말 그 주님을 배제하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자들도요 믿음이 있다고 해지만 믿음이 약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주님 안타까워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참으로 제자들을 사용하셨고 또 이 두 사람을 그 병을 낫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들도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메말랐다고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 내가 힘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전달될 수만 있다면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속에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우리 고3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또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도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믿음조차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뭐 이만한 믿음이다,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이다,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게 여러분 들어오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하시